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대종사님 법문을 한 편 소개하는 것으로 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은 물질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오는 세상에는 위없는 도덕이 굉장히 발전하여 인류 정신을 문명시키고 물질 문명을 지배할 것이며, 물질 문명은 도덕 발전의 도움이 될 것이니 멀지 않은 장래에 산에는 도둑이 없고 길에서는 흘린 것을 줍지 않는 참 문명 세계를 보게 되리라. 대종경 전망품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설교 제목은 생활 속의 신앙인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연불교 신앙인들이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또 대중 속에서 신앙의 보람을 찾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신앙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 시대를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시대를 볼 때 저는 우리 연불교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연불교 신앙인들은 생활 속에서 늘 법신부의 사은님을 모시는, 늘 진리를 모시고 사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법신불 사은님은 우주만이 허공법계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모시고 삽니다. 그 가운데 만물의 근원이면서 밝은 지혜의 강명을 가지셨고 무한한 은혜를 가지고 계시며 인가의 보응의 진리를 주관하시는 법신불을 모시는 사람은 늘 그 삶의 태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신불을 모시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법신불을 모시는 사람은 평소 생활에서 절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늘 법신불이 나에게 늘 길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신다는 생각으로 늘 생활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조건들,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법신불 사은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런 역경이나 또는 괴로움을 당할 때 항상 법신불이 나에게 경계를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시험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교의 삼회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석잠자 지혜자 삼회경인데요. 그 삼회경은 우리 인간 생활에서 필요한 지혜로운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에 보면 쇠붙이를 그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쇠붙이의 강도를 알려면 4가지로 알아봐라 그랬어요. 쇠붙이는 두들겨 보고, 그 다음에 절단해 보고, 불에 태워 보고, 또 불에 녹여 봐라. 그러면은 그 쇠붙이의 강도를 안다. 그러면서 쇠붙이만이 아니라 사람의 인품도, 사람의 인격도 3가지로 시험을 해보면 안다 그랬어요. 사람의 인품은 첫째, 고생을 시켜보고, 두 번째로는 같이 일을 해보고, 함께 해보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이성의 친구를 가까이 해보고, 그리고 또 아주 자유롭게 방치해 놓아 보면은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불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경계가 나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진리가 사은님께서 나를 다 시험하고 계신다.
다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늘 경계를 대하고 또 그런 마음 자세가 신앙인의 자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생활 속 신앙인의 모습은,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사은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복을 지었는데 그 상대가 정말 그런 복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런 인사를 하면은 얼마나 고맙던가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법신불 사은께서 그렇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중생들이 사은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진리가, 사은이 그렇게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감사하다는 말, 감사한 마음처럼 신앙을 잘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불공을 할 때도 가장 감동적인 불공이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는 생활이 신앙인의 모습인데, 제가 국제 마운훈련 그 원장으로 있을 때 그 많은 훈련을 했죠.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때는 막 100명씩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은 숫자가 훈련을 하게 되면 이 밥을 먹을 때 줄을 섭니다. 쭉 줄을 서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이제 과일이 나오면요, 가만히 제가 보면 사과가 나왔다 하면은 다들 사과를 고를 때 잘생기고 좋은 똘똘한 사과를 이렇게 선정해서 가져가지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기다리면서 이렇게 지켜보면 일부러 못나고 그런 상처난 그런 그 사과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저런 교도님도 계시구나. 항상 내가 못난 것을 내가 먹고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매우 감동이었고, 저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일입니다. 신앙인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항상 가까운 적은 데서부터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외솔 최연배 한글학자 선생님은 아시죠? 그 최연배 선생님의 이런 이화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제 조선시대에 그 한글 학회 사건으로 함흥에서 감옥 생활을 3년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중에 알게 된 일화입니다. 그런데 그 최연배 선생님 집은 울산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집 마당은 언제나 깨끗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남모르는 청년이 매일 아침 새벽에 그 마당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 청년이 누군가 하고 이제 만나본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당신은 왜 아침이면 이렇게 마당을 깨끗이 쓸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사실 함흥 감옥소에서 우리 최연배 선생님과 같이 한 방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배탈이 크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배탈이 났는데 고생을 하니까 그때 최 선생님께서, 야, 굶으면 낫는다, 배가 낫는다. 그러면서 혼자 굶기는 어려우니까 나랑 같이 굶자.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저와 같이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은혜를 항상 잊지 못하고 살았는데,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가 제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이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항상 선생님께 제가 이런 보훈을 했습니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최연배 선생님의 같은 그 한방에서는 동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나 또 그 은혜를 보답하려는 그 청년의 그 마음이 너무나 애틋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신앙인은 적은 일이라도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인은 늘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특성이 있고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또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게 되는 도구는 바로 대화입니다. 저는 대화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화의 부족으로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우리 사회가 정말 걱정될 만큼 불신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의 사회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깊은 대화만이 이 해결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원불교 신앙인은 항상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를 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음식 중에서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비빔밥을 좋아하는 그 이유는 비빔밥에는 제가 알고 있는 비빔밥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이 좋아서 저는 더욱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비빔밥은 밥에다가 콩나물에다가 또는 고사리 나물에다가 또 무채에다가 또 참기름에다가 이렇게 고추장에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거기서 맛있는 각각에서는 없는 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밥도 비벼야 맛이 나오듯 우리들 생각도 서로 비벼야 좋은 생각, 맛있는 생각이 난다는 생각에서 저는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K-팝 문화가 세계화되는 것은 저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음식의 대표 음식이 비빔밥 아닙니까? 비빔밥의 그 철학, 서로 밥도 비비고 음식도 비비듯 우리의 생각을 비벼야 우리가 지혜로운 생각, 맛있는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외 남미를 다니면서 음식을 먹게 되면 가끔씩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음식은 비빔밥이다. 비빔밥은 이런 철학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생각들이 비벼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참 서로 소통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원불교에서 주장하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시대는 바로 이런 비빔밥의 문화가 서로 무르익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주 엄청나게 지금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어려운 재난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산용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기는 하나 그래도 세상은 우리 원불교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 본문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하는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서라도 늘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법신불 이론상 신앙은 항상 진리를 모시고 또 늘 은혜에 감사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지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소통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고 원불교 신앙인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보람과 기쁨을 늘 만끽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